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증표입니다. 구원의 증표. 여러분은 돈을 인생에서 성공의 최고 증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는 답변을 순위로 정리했더니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돈이 성공의 최고의 증표입니다. 라는 답변이 한국이 전 세계 1위래요. 1위를 했고 캐나다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영국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에서 조사를 했고 세계 23개국 24,000명 모집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집단이 24,000명이 대상이 됐고 같은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이 상세한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돈이 최고의 성공 증표라고 응답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사실은 공동 1위를 했는데요. 69%. 100명 중에 69명이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인도가 67, 일본이 63, 일본도 만만치 않네요. 반면에 스웨덴은 28, 스웨덴은 부자 나라죠. 네덜란드는 29, 프랑스 32%, 캐나다는 27% 등 서구 선진국 응답자들은 돈이 성공의 증표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미국인 응답자도 미국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33%만 돈이 성공의 그 증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전체 조사 대상국 기준으로 했을 때 응답자가 보통 43%가 그렇다는 것으로 평균이 나온 것이고 이 중에 나이대로 보면 젊은 층 35세 미만이 48%를 차지했고요. 55세 이상을 중년이라고 하죠. 이 중년층은 35%.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건강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돈은 곧 성공이라는 가치관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응답자의 84%는 예전보다 지금 돈이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세대가 젊어질수록 물질이 국민의 삶 가운데 더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시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진리는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표. 자, 우리 증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증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사실이나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가 되는 표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좀 증거의 표입니다. 예전에 버스 탈 때 돈 대신 토큰 내는 것이 있었잖아요. 저도 토큰을 오래 사용하진 않았지만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몇 분들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한국도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국가 정서가 복잡한 다국적인 문화로 바뀌었어요. 요즘 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정말로 한국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얼굴을 보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 사람들의 증표를 알아보게 말을 걸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죠. 근데 말로서는 요즘엔 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은 또 말도 또 한국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지간하면 또 표가 납니다.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민증을 좀 까보이시죠. 그러면은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증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성경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두 번째로는 성경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표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영속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으로 2000년간 찬양과 예배와 섬김과 수고와 눈물과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표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는 많은 증표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정반대되는 증표가 세상 개념으로 정반대되는 증표로 사용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문화적 장벽이 무너져버린 요즘 시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낯 뜨거워서 못 볼 정도예요. 아니 이렇게 요즘에는 남자 여자들이 너무 편하게 젊은 사람들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껴안고. 정말 제가 세대가 이제 늙은 세대로 이제 접어들어서 그런지 그런 것을 보면 좀 많이 변화됐다 그런 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입맞춤이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는 그 친밀한 인사의 방법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그러나 이 입맞춤이 친근한 인사가 아닌 다른 인사로 바뀐 게 있어요. 바로 유다는 그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고 팔게 되는 겁니다. 이는 유다 자신이 입맞추는 분이 바로 관원들이 붙잡아 끌고 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비열한 입맞춤이죠. 그래서 입맞춤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유다 이스카리옷을 통해 대환란에 한번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쓴 빌립보 교회에 주님 안에 기뻐하라는 취지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에게 그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을 위로하는 내용의 일부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은 영적 전투의 장군으로서 자신이 체험하고 습득한 영적 안목으로 자신이 겪었던 동일한 고난의 길에 서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표를 어떤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는가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증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증표를 주십니다. 28절,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멸망의 증표며, 반대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표며 라는 말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니라. 빌립보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전에 많이 들으신 얘기인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계란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기독교인이 모른다면 큰일이죠. 이제 모르셨으면 이제 아시면 됩니다. 성경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반대자가 먼저입니까? 구원의 증표가 먼저입니까? 복음의 반대로 인하여 그것 자체가 구원의 증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 순서를 따지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대가 있고 또 극렬히 저항하는 그 자는 멸망의 증표이고 우리는 동시에 구원의 증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마다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라의 반란 사건과 불평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코라의 반란 사건들 이후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고 15개의 막대기에는 각 지파의 고관들의 이름을 각기 쓰게 했습니다. 이들 막대기는 죽은 나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기 지파의 고관들 이름이 기록된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안 증거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판정하는 거죠. 권위는 하나님께서 판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택한 사람의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여 아론과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이 불평들을 잠재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이튿날 모세가 성막안에 들어가서 보니 아론의 막대기에 움이 나고 거기에 싹이 나고 싹이 났다는 거예요. 꽃이 피고 정말 심지어는 아몬드 열매들이 열렸습니다. 아몬드 열매까지 하루 만에 모세가 회중에게 나가서 각 지파의 밋밋한 막대기를 돌려주고 아론의 막대기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택함의 증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아론의 막대기를 다시 증거계 앞으로 가져다가 반역하는 자들에게 대한 표식으로 간직하여 너는 그들의 불평을 내게로부터 아주 제거하여서 그들로 죽지 않게 하라 하시니라.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권위에 반역하는 자들은 밋밋한 막대기를 복중의 표로 가졌고 아론과 모세는 쌍난 막대기를 권위의 증표로 가진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었고, 그래서 만일 각 지파들이 반역을 하지 않았다면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권위의 증표를 주시지 않았겠죠? 루시퍼에 대한 반역을 몸소 경험한 하나님의 입장은 심히 반역을 크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코라의 무리들의 반역에 대한 징계는 그들이 선 땅이 입을 벌려 산채로 그들을 지옥까지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산채로 지옥까지 던질 만큼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 시대에도 복음의 반대자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증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현장은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는 무서운 곳입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것 같은 것입니다. 거부하면 후사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하면 변호인이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검사 노릇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변호사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죄를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마귀는 아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복음 전파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마귀가 저리 가서 방해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반대자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무슨 증표를 받습니까? 구원의 증표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멸망의 증표임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28절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도 아니요, 기독교인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승인하시고 위탁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표를 가진 우리를 거친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대차게 살면서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멸망의 증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반대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 읽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인내로 그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줘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에 의해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바울도 반대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도 역시 구원의 증표를 확실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세상의 교인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반대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증표를 받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맡겨지지 않은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 그들이 하는 일들이 마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멸망의 증표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한 그들 대부분이 우리를 반대하는 편에 서 있으므로 오늘 말씀을 볼 때 그들은 멸망의 증표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원인은 그들이 배교하였기 때문입니다. 배교는 바른 성경을 버린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것이에요. 부패한 기독교 학자들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교만한 생각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우리 반대자들 편에 서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우리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구원의 증표는 현 시대에 더욱 눈에 띄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랑 동조하는 사람은 적어요. 700명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증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에 대한 증거로 구원의 증표를 주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29절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구원의 증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표가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즉 구원의 증표가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시기도 하고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한 성령을 자신 안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몸 안으로 들어가고 내 안에도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침례라 말합니다. 물속에 잠기는 걸 침례라고 그러죠. 잠길 침제, 예자죠.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면, 첫 번째로 이 침례로 성령께서 영접하는 자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증표가 되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한 번 들어오면 절대로 안 나가,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인간은 아침에 한 약속을 저녁 때 바꿔요. 아침에 말하고 바꿔요.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유대인의 육신적 할례가 언약의 증표가 된 것처럼 교회 성도는 영적인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 영적인 할례는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이루어지는 영적인 수술이에요. 우리 병원 가면 수술하죠. 의사가 메스 가지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할례는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이루어지는 영적 수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전과 후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죄의 덩어리에 몸과 혼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나 구원 받고 나면 혼과 몸이 떨어집니다. 이게 죄 때문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 또한 구원의 증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들이 영이신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게 되어 구원의 증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분의 아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분의 아들이에요? 답변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요. 이것이 증표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구원받은 생명의 증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옥의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파라오에게 첫 아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표를 주셨어요.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 양쪽 기둥과 문인방에 피를 바르게 했어요. 양쪽 기둥과 문인방에. 그러면 재앙을 주시려고 내려오신 주님께서 그 표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서 다음 집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집도 피를 발랐으면 또 넘어서 다음 집으로 가고, 그 다음 집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물유, 건널월, 절기, 절, 이게 6월절이에요. 5월, 6월 할 때 6월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6월절이면 5월, 6월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6월절이 비롯된 것이고요. 영어는 패스오버, 패스 이렇게 할 때 패스오버라는 영어의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나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지옥에서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바로 어린 양 이것입니다. 서울을 가는 우리 경춘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돈을 계산하기 위해서 톨게이트를 지나갑니다. 덕수에 톨게이트가 딱 있는데 지나가면 하이패스를 가졌으면 그냥 톨게이트에 서지 않고 지나가죠. 하이패스가 없다면 섰다 가야 돼요. 돈을 내고 가야 되죠. 요즘은 현찰을 내고, 요즘은 버스도 전자패스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요금 담반기를 터치하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자동으로 블루투스가 연결돼 갖고 결제가 돼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승하차 할 때 더 쉽게 타고 내리게 했다고 그들은 자랑하죠. 우리는 구원의 증표를 세상에 나타내고 있지만 세상은 이와 같이 앞으로 올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파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멸망의 표인 것이죠. 이걸 받으면 지옥 가는 건 확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증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전에 셋째 하늘로 옮겨지요 지상에, 이 땅에는 없을 거예요. 구원의 증표를 받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증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 구원의 증표를 주십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29절의 일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표를 주는 것은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사는 거야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복 받아야지. 돈 많이 벌고 또 몸 건강하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게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질병, 가난, 시련, 고통 가운데 성도가 산다면은 무엇을 잘못 믿은 거야? 너 지금 믿고 있는 거 잘못 믿은 거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실제 그런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악으로 더욱 가득 채워져 가고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은 더하면 더했지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의 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 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한 신실한 성도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 가진수를 썼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 바울이 겪었던 궁핍, 비천, 배고픔, 환난 등을 빌립보 성도들도 동참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며 별장도 가지고 살고 자녀들을 유학도 보내고 맛집을 골라다니며 좋은 자동차를 굴리고 다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 군사가 끼고 살아야 될 숙명적인 것인 것입니다. 고난 없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고난은 구원의 증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로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표를 지닌 그리스도인은 치열한 복음의 전투를 수행하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서 고난이 없다면 타령한 군사예요. 타령한 군사. 이생의 일에 얽매여 살기로 작정한 성도입니다. 돌잔치, 친족의 각종 대수사에 찾아다니고 정치에 몰두하고 미디어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독거 노인을 돌보는 것, 거리 청소, 방범활동 지원, 각종 구제활동, 영화 관람, 철 따라 나들이 다니고 빈번한 친구 모임을 갖는 것, 이런 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의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며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적 출세를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에 맞지 않은 일이며 자신이 가진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도 아버지께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부대에서 타령한 그는 허울 좋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피해 타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군대에 아직 입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영국의 문학가요 목사인 존 버년의 인생은 그 또한 험난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땜쟁이를 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여러 권의 책을 썼던 요즘 말로 투작 작가였습니다. 고생 끝에 그는 인정받는 작가의 대회에 섰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랑하던 아내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에게 남겨진 자녀는 장님인 큰딸,
10살 먹은 큰딸과 어린 나이에 두 아들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죠. 부양할 것을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목사도 죽게 되고 후임 목사가 왔는데 그도 병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자신이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서 설교자가 됐고 그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며 고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들의 삶은 헛된 것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그들의 인내와 믿음은 자랑할 만한 것이고 이것은 의로우신 분의 허락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증표를 주신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증표를 주시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에 대한 증거로 구원의 증표를 주시고, 셋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게 하기 위해 구원의 증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분을 남겨놓으시오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주님은 영원하고 확실한 구원의 증표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고난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어떤 환난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증표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발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